2019년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에게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위력이 약해졌을 뿐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바꾸며 죽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었던 예언서가 하나 있다. 성령과 예언이라는 제목의 이 기이한 예언서는 1891년 노르웨이의 한 신비주의자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언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2020년 노르웨이의 한 지역방송에 언급되면서 노르웨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모았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노르웨이의 각종 매체와 유명인들이 그의 예언을 언급해 노르웨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이 심각한 질병은 마치 폐렴과 같을 것이며 기존의 약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질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며 인류는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 인류는 3년간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할 것이며 서로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 질병은 결국 종식될 것이지만 5년 후 다시 등장해 인류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이 충격적인 예언은 당시 실제 발생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는데, 이 책이 유명해지자 이러한 미스터리한 예언을 남긴 책의 저자에 대한 궁금증도 갈수록 높아졌다. 노르웨이의 신비주의자이자 미스터리한 영능력자로 알려진 에르케 겔페르트. 그는 신비한 영적 능력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한 많은 예언을 남겼으며, 그 중에는 1905년 노르웨이의 독립은 물론 라스푸틴의 등장과 러시아 제국의 멸망 등 노르웨이와 세계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적중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31년 노르웨이의 수도인 크리스타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뛰어난 두뇌와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해 이미 15살에 수학과 물리학 등 전문 분야를 통달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어렸을 적부터 심각한 환청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들리는 환청은 그를 부추기는 악마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속삭임이었으며, 그는 이 환청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러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홀로 수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가 노르웨이 헤드마르크의 한 숲에 다다라 그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신에게 매일 기도를 하자 어느 날 그의 눈앞에 실제로 신이 나타났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앞에 나타난 신은 그를 안아주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으며, 그날 이후 그는 환청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숲속에서 홀로 생활하며 수많은 종류의 종교 서적은 물론 고대 신비학과 천문학 등 세상의 비밀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평소 붉은색 로브를 입고 은둔 생활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 헤드마르크 숲의 미스터리한 인물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변화를 관찰하여 미래를 내다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남긴 예언들은 대부분 정확히 적중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0년에 발생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사건을 적중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땅 위에 푸른빛이 반짝일 때 카리브의 섬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순식간에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며 땅 위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지만 그 누구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노예들이 주인을 쫓아낸 이 섬은 노예들끼리 싸우고 노예들끼리 착취하게 되리라. 실제로 2010년 1월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진도 9.0의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티는 노예들의 독립전쟁으로 탄생한 신생 독립국가였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 약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대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1907년 9월 겔페르트는 노르웨이 북부로 여행을 준비하던 도중 돌연히 중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겔페르트는 같은 해 10월 7일 밤중에 임종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신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마을의 한 부부에 의해 그가 남긴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예언서에는 가까운 미래에 인류에게 닥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검은 양을 따르는 어두운 세력들이 성장하여 이 사회를 장악할 것이며, 돈과 권력에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하수인들이 그 검은 양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사악하고 부패한 그들은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영적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도 처음엔 신의 뜻에 맞춰 살아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욕심에 의해 신의 뜻과 반대로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없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약자에 대한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회의를 느낄 것이며, 영혼의 불멸에 대해 논하면 비웃음당하는 왜곡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으며, 이러한 정신의 타락과 가치관 붕괴는 인간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초기에 정교함이 훼손될 때 그 징조가 수많은 종류의 사고와 재난으로 나타날 것이며, 얼마 후 모든 사람들은 말살의 시기를 맞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현상과 함께 찾아올 충격적인 미래를 경고했는데, 그의 예언 속에는 한국으로 추정되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을 찢는 거대한 나팔 소리와 종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아 작은 나라에서 권력자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 작은 땅에서 갑작스런 전투가 시작될 것인데, 이는 인류의 모든 전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와서 북쪽 산에서 남쪽을 향해 공격할 것이며, 이 전쟁은 해 질 무렵 시작되어 긴밤 동안 빠르게 확전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 남쪽 땅을 지키기 위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바다 위에서 수천 발의 불타는 창이 육지를 향해 날아들 것이며, 바닷속에서는 거대한 검은 기둥이 올라와 땅에 꽂힐 것이다. 가장 강한 뱀이 이 땅에 도착할 때 본격적인 대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이때에는 거대한 검은 새들이 날아다니며 검은 기둥을 떨어뜨릴 것이다. 검은 새들이 날아간 자리에는 갈 회피겐산보다 높은 불이 나고 회색 먼지가 비처럼 쏟아질 것이니, 그것이 떨어진 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죽게 된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5억 명 이상의 인류가 희생될 것이니, 결국 북쪽에서 내려온 거인들도 힘을 다해 도망갈 것이며, 곧이어 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군대들도 이 전쟁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쪽의 용맹한 군대는 북쪽을 향해 전진해 가장 강한 뱀과 함께 북쪽 땅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니, 그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용맹함과 힘에 놀라게 될 것이며,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달아난 북쪽 거인들의 나라 역시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항복하게 될 것이니, 결국 그들은 자신의 거대한 땅을 떼어주며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겔페르트의 미스터리한 예언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